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그 백성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이끌어 가실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장은 우리 앞에 어려운 환경이 찾아올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볼 때는 그 환경이 최악이고 어렵고 힘들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명령을 내리셨어요. 너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나의 말을 좀 전해라. 이렇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십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니느웨로 가라고 하니까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대적 아수르의 수도 큰 성읍인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성품상 자기가 볼 때에 니느웨에 가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면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받을 것 같은 생각이 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다른 곳으로 도망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항구에 갔더니 마침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돼요.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다. 그래서 뱃삭을 주고 그 배에 올라서 이제 도망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피해 도망가려고 하는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다는 거예요. 마침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러니까 요나의 생각대로 일이 잘 풀리고 진행되어져 가는 것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요나가 생각했을 겁니다. 야, 그래, 하나님 피해서 좀 다른 곳에 가려고 하는데, 야, 어떻게 기가 막히게 이렇게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날 수 있을까? 야, 이거 참 일이 잘 풀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우리는요, 내 생각을 따라서 일을 진행할 때 때로는 이렇게 때맞춰 일이 순조롭게 착착 진행될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의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일이 잘 진행된다고 해서 그것이 모두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다시스로 갑니다. 그런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서 처음에는 뭐 어디로 갈지 아마 몰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는 것을 보고 야, 어떻게 기가 막히게 이렇게 맞을까? 그리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읽어보니까 요나가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서 깊이 잠이 들었습니다.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남들을 피해서 사람들의 눈을 피해 하나님을 피해서 배 맨 밑층에 내려가 숨어서 피해서 잠이 든 그러한 요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데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갑니다. 이 당시에 요나 말고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돌들을 들어서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나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굳이 이 요나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도망가고 있는 그 요나에게 역사하시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불순종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갑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요. 오늘 말씀 4절에 보니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셨다. 그랬더니 큰 폭풍이 일어나서 배가 거의 깨지게 되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피해 갈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 우리가 착각하는 것, 어디 숨어 있으면 하나님 모르시겠거니 이런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평소에는 하나님과 가깝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다가 무슨 조금 나쁜 일 하려고 하면 아유, 하나님 모르게 해야 될 텐데, 사람들의 얼굴을 피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숨을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뭐 일상생활 할 때에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겠죠. 그러나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실 때에 하나님을 피해 어디로 숨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오늘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피해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갈 때에 하나님이 풍랑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야, 너 가라, 내가 다른 사람 사용할게, 그러시면 될 텐데 왜 그렇게 하지 않으실까요? 부모는요,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볼 때에 불러다가 훈계를 하죠.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이건 나쁜 거야. 이건 잘못된 거야. 가르칩니다. 그런데 다음에 또 똑같은 일을 하면 어떻게 해요? 그때는 불러다 놓고 좀 혼을 내는 거예요. 좀 더 심하게 혼을 내죠. 알아들으라고 심하게 화를 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도 말하는 대로 어떻게 해요? 매를 가지고 와서 너 그렇게 하면 혼나. 너 혼날 줄 알아? 다시는 그러지 마. 따끔하게 혼을 내주지. 왜 그렇게 합니까?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자녀니까. 아니, 모르는 사람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길을 가는데 어떤 아이가 나쁜 짓을 하고 있습니다. 전혀 모르는 애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요즘은 저도 모르는 척하고 지나갑니다. 옛날 같지가 않잖아요. 요즘 애들 얼마나 무섭습니까? 한마디 했다고 저 뒷골목으로 끌고 가서 두드러 패고 그게 요즘 시대 아니겠어요? 저도 길을 가다가 뭐 나쁜 행동을 해도 그런가 보다 그러고 넘어갑니다. 왜요? 내 자녀가 아니니까 굳이 참견했다가 괜히 또 안 좋은 일을 겪으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길을 가는데 만약에 제 아들이 나쁜 짓을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당장에 가서 뭐 아들한테 두드려 맞더라도 가서 한마디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제 덩치가 너무 커가지고 저도 이기기 어려울 것 같은데 그래도 가서 이야기할 거예요. 너 그러면 안 된다. 이거 나쁜 거다. 왜 그래요? 내 자녀니까 그렇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느냐. 히브리서 12장 7절 8절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계를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친아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피값으로 우리를 사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관심이 있으시다. 그리고 내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보고 계시지 아니하시고 징계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때로는 순탄한 길이 펼쳐지기도 하지만 때로는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삶이 날마다 형통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때로는 하나님의 징계도 있고 하나님의 꾸짖으심도 있고 그때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때로는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하시고, 하나님 나에게 왜 이렇게 힘들게 만드세요?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거보다 먼저 감사가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다시스로 도망을 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하나님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보내시고 풍랑이 일어나게 하셔서 배가 거의 깨지게 됩니다. 그때 사람들의 반응,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람들이 두려워하기 시작을 하죠. 이건 일반적인 자연현상은 아닌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에 보면 유라굴로라는 태풍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이건 늦가을부터 초겨울쯤에 주로 많이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하는데, 노련한 선장 선원들은 이것을 충분히 예견을 합니다. 이때쯤 항해를 하면 큰 풍랑이 일어나니까 항해를 하면 안 되는구나. 지금은 항해하기에 참 좋은 날씨구나.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날씨를 분별해 가면서 배를 그렇게 가지고 나가게 되죠. 그런데 오늘 다시스로 가는 배, 마침 만났는데 순풍을 만나서 잘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바람과 폭풍을 일으키셨다. 이것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라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누구나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날 때 두려움 가운데 휩싸이게 되는 거예요. 오늘 풍랑을 만난 이 다시스로 가는 배에 탄 사람들, 어떤 반응이 일어납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두려워하였다. 그렇게 이야기. 5절에 보니까 사공들이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두려움 가운데 쌓이게 되면 신을 찾게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안 믿습니다. 나는 어떤 신도 믿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무신론자들도요, 두려움이 찾아오면 막연하게 신이라는 존재를 찾는 것을 경험을 해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인 칼빈은 하나님은 종교의 씨앗을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두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 마음속에 타락한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종교의 씨앗을 넣어주셔서 그 감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칼빈은 이야기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요, 모든 사람들은 다 신이라는 존재를 생각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나는 신을 안 믿습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어려움이 찾아오고 힘듦이 찾아오면 막연하게 절대자를 찾게 되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사공들 보십시오. 두려움 가운데 휩싸입니다. 그 다음에 뭐 하느냐? 자기 신을 불렀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각각 자기 신을 불렀다.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을 때 그 선원들 아마 여러 신을 섬겼을 거예요. 자기가 과거에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에도 많은 신을 섬기지 않았습니까? 어떤 사람은 산신령을 섬기고, 어떤 사람은 나무에 있는 신을 섬기고, 어떤 사람은 땅의 신을 섬기고, 어떤 사람은 바다 신을 섬기고, 다 다른 거예요. 각기 자기가 섬기는 신이 있습니다. 그 신들을 향하여 부르짖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상황이 바뀝니까, 여러분? 바뀌지 않는 거예요. 각각 자기의 신들에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상황이 변하지가 않아요. 세상의 우상은 아무 힘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폭풍우가 일어났는데 살려달라고 기도하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람을 보내셨어요. 폭풍이 일어나게 하셨어요.
이것을 잠잠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잠잠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게 됩니다. 예수님은 피곤하셔서 주무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이 이제 아마 노를 저어서 가고 있었겠지. 그런데 갑자기 큰 광풍이 일어나서 배가 침몰하게 되었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주무시고 제자들이 처음에는 자기들의 힘 가지고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고 예수님 주무시기만 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잠잠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바람,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이 폭풍우를 잠잠하게 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상은 힘이 없어요.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이 우상을 향해 기도합니다. 자기가 믿는 신이 최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무 반응이 없지.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주 만물의 주권자는 오직 하나님인 줄로 믿고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어려움에 닥치게 되면요, 목숨보다 귀한 것이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큰 풍랑이 일어났더니 사공들이 두려워해서 각각 자기들의 신을 부릅니다. 그런데 상황이 변하지가 않자 그 다음에 한 일이 뭐예요? 그 뒤에 보니까 그들이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역을 하는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내가 이것을 저 나라에 가져가서 팔아서 큰 돈을 벌리다. 근데 풍랑이 일어나서 배가 깨지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짐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유, 뭐 이거 팔아서 돈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 목숨이 중요해요. 무역하는 사람 짐을 바다에 던져버렸습니다. 자기가 귀하게 여기고 있던 그 물건들 바다에 하나씩 던져버립니다. 나중에는 식량도 무거우니까 배를 좀 더 가볍게 하기 위해 식량을 갖다 버리기 시작을 합니다. 뭐만 남아요? 항해에 꼭 필요한 것들, 그리고 내 목숨을 부지할 것만 남겨 못합니다. 사람들은요, 죽음의 위기가 찾아오면 목숨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라고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포기하죠. 물질을 포기합니다. 명예가 아무 소용없습니다. 권력도 내려놓더라. 그렇게 다 일어났을 때 대통령에게 가가지고서 당신 하야하지 않으면 죽일 것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하야하지 않겠어요? 권력도 필요 없습니다. 강도가 와서 칼을 들이대고 돈을 주지 않으면 죽인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목숨만 살려주세요. 제 거 다 드리겠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 명예를 찾지 않습니다. 그게 사람의 모습입니다. 언젠가 없어질 목숨을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영혼의 생명을 구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공들은요, 자기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물건들을 다 바다에 던져버렸어요. 오늘 우리가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모든 것을 다 버립니다. 명예도 버리고 자존심도 버리고 돈을 모으기 위해서 정말 바닥을 기어서라도 내가 돈을 모으리라, 그런 생각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영혼을 위해서는 투자하지 않습니다. 그 한낱 길게 살아봐야 100여 년 살 인생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신앙도 버리고 하나님도 버립니다. 그러나 결국 그 목숨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4절 5절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몸은 죽여도 우리의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들, 세상의 권력자들 우리 몸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 죽이지 못해요. 세상의 사탄 마귀 우리의 몸을 가지고 위협할 수 있으나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을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을 두려워하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사공들 보십시오. 자기의 목숨을 위해 물건들을 다 바다에 내어 던졌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기들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오늘 생명의 주권자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 사람들 보십시오. 사공들이 자기의 신을 부르고 물건을 바다에다 던지고 그래도 상황이 호전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런 일이 누구 때문에 일어났는지 한번 제비를 뽑아보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배 밑층에 내려가 보니까 요나가 배 밑층에 누워 잠들어 있는데 요나까지 불러서 제비를 뽑습니다. 그렇죠? 제비를 뽑아요. 그랬더니 누가 뽑힙니까? 요나가 뽑히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다시스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도망을 합니다. 요나는 깊은 잠이 들었어요. 배 밑에 가서. 말씀해 보니까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그럽니다. 풍랑이 일어나서 배가 깨지게 되었는데 요나는 잠이 얼마나 깊이 들었으면 깨어나지도 않아요. 선장이 가서 깨웁니다. 야, 우리가 이렇게 우리 신에게 기도하고 물건 버리고 정신없는데 너는 여기서 잠을 자고 있냐? 빨리 일어나서 너도 너의 신에게 좀 구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고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감각이 둔하면 이렇게 풍랑이 일어나서 깨지게 됐는데 자고 있습니다. 육체적인 잠뿐만 아니라 영적인 잠을 자고 있는 요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피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명령을 버리고 자기의 길로 가려고 할 때에 요나는 깊이 잠이 듭니다. 육체적으로 지쳐 있습니다. 영혼이 잠들어 있습니다. 사명을 잊어버린 자, 잠에 빠져 책망받게 된다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선장이 와서 요나를 책망합니다. 너는 뭐하는 인간인데 여기서 이러고 있느냐? 책망받는 거예요. 사명을 잊어버린 사람 책망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비를 뽑아 요나가 뽑힙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책망을 하는 거예요. 야, 너 누구이기에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재앙이 임하였는지 한번 보자. 그렇게 했는데 요나가 뽑혔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너 생업이 무엇이고 너 어디서 왔느냐? 너 나라가 어디냐? 너 어느 민족이냐? 이렇게 막 따져 물어봅니다. 자기는 유대인이고 히브리 사람이고 내가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피해 이렇게 왔습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10절에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행하느냐. 사명을 잊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가니까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비난받는 거예요.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니느웨로 갔으면 니느웨에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그들을 책망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을 피해서 도망갔을 때에 세상 사람들,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로부터 책망을 받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세상으로부터 책망받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나의
본분을 바르게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이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너 누구냐? 너 어디서 왔느냐? 너 어느 민족 사람이냐? 그랬더니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때야 내가 누구지?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여기 있지? 내가 지금 여기서 왜 이러고 있었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나는 히브리 사람이고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라고 그때 고백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세상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어나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왜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할 일을 못하니까 그래요.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그 사명을 우리가 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책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 원합니다. 자는 자여 일어나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교회야 일어나. 너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네가 어디서 왔으며 네가 어느 나라 사람이고 너 어느 나라 백성이냐?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물어봅니다. 너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 맞느냐? 네가 구원 백성이라고 하면서 너 그렇게 살아가는 게 맞느냐? 오늘 세상은 우리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을 향하여 무엇이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까? 오늘 요나는 나는 히브리 사람이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에 무엇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 세상을 향하여 나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라고 그렇게 선포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잠을 자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주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적인 잠을 깨고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